먼저 말씀 전하기에 앞서 혹시 제 입에 조금 안 좋은 것이 보이더라도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족보를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족보는 딱딱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 언어이고 친숙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족보를 읽고 연구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오늘 다음 세대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자녀들을 키우는 중학교 학생을 둔 A씨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서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지난 밤에도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하는 아이에게 큰 소리를 냈다는 A씨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시작되고 개인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더 이상 자녀를 관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B씨도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 중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모습을 보고 주의를 준 적이 많다면서 매일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통제할 수 없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많은 학생들이 집콕 생활을 하고 원격 수업이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의 스마트폰 의존에 관한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2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 과의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 3천 명 중에서 23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문제인 중복 위험군을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은 8만 4천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의존 증후군이란 스마트폰 사용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폰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과의존 위험군은 중학교 1학년이 8만 5천 명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6만 7,300명으로 전년 대비 2.4% 늘어난 수치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실천하는 미디어 중독 예방 팁으로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통제와 금지보다는 자녀의 성향에 맞는 취미 활동으로 미디어의 자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자녀와 대화로 규칙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청소년들이 교회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는 장면은 아벨 이후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끊어졌었는데 그 제사가 믿음의 아들인 셋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장면으로 여호와께 제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5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4장 25절부터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앞에 장과 뒤에 장을 가지고 대조를 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그 후손에 반항하는 삶을 기록하고 있고 5장에서는 셋과 그 후손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서로 대조를 하면서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후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며 사는 삶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유리하며 방황하리라는 하나님의 형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여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7절은 기록하기를 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은 무사로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는 자신의 무용담을 노래에 담았는데 뭐라고 담았냐면은 가인보다 11배나 더 용맹한 살인자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담의 계보는 가인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의 후손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기록된 아담이 132세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얻었다는 표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경은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서로 대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믿음의 후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창세기 5장의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본문 4장 26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서 이 부르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라라는 단어로서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이 있으며 특히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쓰일 때는 찬양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셋의 자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한 사실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셋과 아노스 이전에 아벨이 하나님께 경건한 제사를 드렸으며 그 이전에 아담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양식이 도입된 것은 바로 셋의 시대에 이르렀음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교만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며 세속 문화에 심취해 있을 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거룩한 생활을 전통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의 것만 몰두하는 세속화 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점에서 셋의 육체적인 후손인 동시에 우리가 신앙적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사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인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성장하며 거룩한 예배의 전통을 세워나가 다음 세대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창세기 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5절을 보면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주시고 그의 선악과 언약을 맺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잘 아시겠지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류 구속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멈추시고 약속의 씨를 낳을 후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대로 불갑을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언된 것은 다 성취되었고 또 성취 중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약속, 곧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진실된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것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관한 예언, 이것을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녕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당신의 말씀의 진실성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되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6절에 이르기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신약에도 나와 있듯이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방금 읽은 구절은 21절부터 24절까지는 에녹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생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노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죽었다는 언급이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하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걷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걷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녹은 도전과 귀감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서술을 보면 동행이란 문자 그대로 함께 걸어갔다는 것인데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히브리어는 할라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본받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족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낳고 죽었다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미디어가 우리의 청소년들을 빼앗아가는 힘든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사창교회를 넘어서 장성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다음 세대는 분명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족보를 지금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아동부와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사창교회와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